2월 5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밧 저녁 키두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상기하기 위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베샬라크입니다. 베샬라크, 보낸 후에, 이런 의미이지요. 금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17장 16절까지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사사기 4장 4절에서부터 5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샬라흐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출애굽기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7절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오합지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철병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름길이나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철자를 풀어보면 자신의 입으로 나는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필경은 교만해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한 직후였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대적에게 참패를 당하거나 다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이기도 하고 편한 길이기도 한 블레셋 사람의 길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한 3일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마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철자를 풀어보면 아들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광야 시절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광야의 시기를 만날 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요셉이 약 400년 전에 한 유언을 지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400년 전에 사람이 한 유언도 지켰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와의 유언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20절과 21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 우리들을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장정일지라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 나이까지 포함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집단이 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의 밤은 기온이 아주 극강하여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행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같은 뜨거운 시험의 때에도 얼음같이 차가운 고난의 때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2절 합독하십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4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거나 광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어리석거나 광신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을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큰 손해가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비하히롯 해변가에 이스라엘이 장막친 곳까지 추격해 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원수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셔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항상 주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브라함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후밖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가 최고 성능의 병기인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가 강하게 덤벼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기록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국 군대 추격을 보고 두려워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큰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불과 며칠 전에 경험을 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신앙적인 믿음의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베샬라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